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4장 8절에서 12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4장입니다. 8절에서 12절. 하물이 그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청컨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가 되도록 주라. 너희가 우리와 혼인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들을 너희가 취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며 땅도 너희 앞에 있으리니 여기서 거하고 매매하여 여기서 너희 소유를 얻으라 하고 세겜도 그녀의 아비와 오라비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당신들 눈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라. 당신들이 내게 무엇을 말하여도 내가 주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예물을 구할지라도 당신들이 내게 말한 대로 주리니 오직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하니. 아멘. 야곱의 생애는 우리 예수 믿고 또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게 되었는데 32장이 이제 약복강 이야기고요. 33장이 이제 에서를 만난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이제 34장은 세겜에 머물렀던 이야기. 이제 35장에 가서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간 사건이 이제 다음 장에 등장을 하는 그 사이에 끼인 것이 오늘 34장에 세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4장은 야곱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대로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장과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환독뼈가 위골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 정착하게 돼서 여기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야곱의 딸인 이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서 한번 지방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이 이 어디죠? 이게 그 세겜에 머물지 않고 이제 35장에 가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34장의 디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34장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 34장이 여러분에게 많은 답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34장은 이 야곱 가정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치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던 전혀 계획 속 예기치 않은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 여기서 정착하려고 했다가 35장에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쭉 되돌아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떠밀려서 하나님께서 처음 잃어버린 첫사랑의 자리로 되돌려 놓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서원했던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 서원의 자리로 떠밀려서 하나님께 떠밀려 가게 되는 경우가 바로 오늘 이 34장입니다. 이런 사건이야 오늘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복병을 만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을 막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렇게 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일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34장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많은 정황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일으켰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그리고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힘이 되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주려고 하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찾아와도 이 일이 왜 온 줄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저 다 겪을 거 다 겪고 확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가 순조롭게 모든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고 다음 길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애를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딱 한 가지죠. 몸소 겪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스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떠밀려 갈 것이냐 뭐 이런 결정이겠죠. 그래서 이제 39 앞에 있는 그 32장과 33장에서 그 야곱에게 가졌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형과의 화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 했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 처음 약속했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오늘 이런 낭패 보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을 원했는가라는 차원에서 들어가야지 이게 그냥 34장이 앞에 문맥 앞에 그러니까 33장과 35장과 연결시켜서 34장을 보지 않으면 그저 짤막한 교훈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스토리잖아요. 이야기가 전개는 스토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게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하고 앞에 그러니까 34장이면 33장과 35장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34장을 이해하기 전에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 기록 목적과 오늘 이 34장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34장의 의미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보게 되면 이 34장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포인트 되는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창세기 11장과 12장은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들어와서 보면 그 11장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낳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간간히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렇게 쭉 이어오고 그렇게 그 앞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1장과 12장 사이는 11장은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자,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창세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한 이유를 바로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른 이 구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설명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모여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멸과 멸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뭔가를, 그 아브라함이라는 게 구별이죠. 한 사람을 불러내서 구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모여서 반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11장과 12장에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자,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야곱도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야곱의 인생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앞에서 에서와 화해를 하였다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야곱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순서였습니다만 여기 세겜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디나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5장에 어디로?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11장과 12장 사이가 구별이 주제예요. 그러면 여기 34장과 35장은 세겜이, 네가 가서 머물고 정착해야 될 장소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베델이라고, 야곱은 아직 구별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그걸 야곱이 알아서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밀려서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부르고 택하셔서 새로운 나라, 새 백성, 새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죠? 구별하여 모인 자들이지 않습니까? 구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 중에 참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를 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구별이라는 거예요. 이 구별에 대한 의식이 지금 현재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희박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들에게도 이 구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성도들은 거듭났지만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별을 해서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야곱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죠. 자, 이걸 교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칭의는 선택이죠. 하나님께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는 경험했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를 선택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성화지요. 바로 구별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제가 구별이라는 표현으로 했지만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성화예요. 하나님 거룩함, 주님을 닮는 것.
왜요? 재림 때 주님을 만나야 하고 재림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죠. 왜? 주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저 칭의 정도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다른 말로 구별되기를 원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 구별한 목적은 바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는 처음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구별이라는 메시지인데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금 이 34장에 보면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관점에서 왜 이 사건이 생겼을까? 왜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거는 관찰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오늘 여기 보면은 이들이 정말 이 구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저 이 상처난 자존심 때문에 복수심으로 이제 살육하고 또 이 세겜의 재산들을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이 34장이 마무리하고 있죠. 성경을 이런 굵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이 34장인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사건 하나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놓치게 되죠. 이런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34장은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잖아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마치 그 34장 같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요구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요점이 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어떤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 이 세겜에서 보복전만 하게 되고 35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들을 줄 아는 눈을 갖고 귀를 갖게 될 때 여러분 겪지 않고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세겜의 가족들과 싸우고 보복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뭐 이런 관점보다는 하나님 관점과 시각에서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또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4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신약에 가서 어떤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오늘 쉽게 말해서 오늘 이 34장은 우리들의 삶 속에 질그릇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질그릇.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어지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게 만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을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34장 같은 질그릇이 깨지고 정말 나의 그 수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벗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트려서 네 안에 있는 그 보배,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에 이 보배가 있는데 보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보배를 잊어버리니까 질그릇을 깨트려서 보배가 있음을 자꾸 확인시켜 주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죠. 오늘 이 34장처럼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기도 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완전히 차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차단을 시킬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내 스스로 너무나도 열심일 때는 내가 내 스스로 열심을 낼 때는 그걸 못 봐요. 그러나 깨지고 깨져서 내 안에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내 안에 내가 지금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해서 오늘 아까 읽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34장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보배를 담은 그릇임을 알고 세상에 알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이제는 내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담대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진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 그러니까 앞에 그 질그릇이 깨진 사건을 이어서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 당혹스러운 일, 박해, 내던져짐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다. 왜? 그것이 도리어 뭘 만들더라고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부활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걸 세상 사람들은 고난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 오늘 여기 당혹스러운 일이잖아요. 박해를 받고 내던져지면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거나 독해져 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그것이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왜 쟤들은 아무렇지도 않을까라는 것을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서 뭘 하게 하더라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가끔씩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깨트려서 아니야, 네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분께 기도하면 되잖아. 그분께 나가면 되잖아. 네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34장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생애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부패한 내 성향 때문에 시험당하고 실패를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도 많이 당하죠. 직분자하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도 가끔씩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를 자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 자폭해야 할 만큼, 정말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좌절감, 이런 것과 함께 싸우면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하는구나, 주님을 더더욱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실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함께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소망 중에서도 내 안에 일어나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를 실망스럽게 하지만 우리에게 사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질그릇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겠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실패의 경험으로 결과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질그릇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갖추어지게 되면 마치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될 텐데, 사도들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사도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영웅화하지 않고 마치 겸손히 그 순교를 받아들여서 낮춰질 수 있는, 정말 거기까지 하나님, 원래 우리는 육신이고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깨짐을 확인하면서 내 안에 그 보배가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실 때 우리 보고 이렇게 살으래요. 이렇게 살으래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소망의 구원이래요. 그러면 소망의 구원이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 구원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올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신대요.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지금 뭘 하라 그래요? 인내로 기다리래요. 인내로 기다려야 할 만큼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목적한 이걸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새로워질까요? 26절에 곧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26절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대요. 오늘 여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목적을 이해하고 있나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뭘 돕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보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게 남았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해결했다고 하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을 수 있고, 또 해결 안 된 문제도 해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대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그 중보는 분명하고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그걸 물어야 해요. 오늘 여기 34장의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행동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성숙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면 오늘 정말 수치스러운 상상도 하기 싫은 이 디나 사건, 강간 사건은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그 목적지를 잊고 있는 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 각성케 하고 결국에는 35장에 이제 이 처음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34장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여러분도 모르게 떠밀려와서 와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소원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보면 이 사건이 끝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에게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처음에 이렇게 서운했었잖아요. 잊어버렸었잖아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 서운했던 거, 첫사랑, 첫 만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그 옛날에 베델에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이야기죠.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또 하나 덧붙여드리면 4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누구죠?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 삼촌 집에서 훔쳐왔다. 드라빔을 4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춥니다. 이제는 이런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 때문에 나왔다고요? 이 수치스러웠던 34장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서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34장 같은 이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꺾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34장이 숨어서 온 축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일을 만나야 간다. 그런 사람도 있죠. 야곱같이. 굳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미리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걸음과 보조를 잘 맞추어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은 경험했지만 구별에 대한 의식이 희미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오늘 이 34장에 너무나도 이 가족의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첫 사랑, 첫 약속, 첫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많은 신앙 고백을 해왔었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오늘 이 34장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 인도하시는 것은 첫 사랑을 회복해라. 첫 만남을 기억해라.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서원들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